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그리고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의 마지막 4연을 읽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19편을 8절로 각 연이 구성되어 있죠. 그 3연씩 읽어봤는데 4연이 남아 있습니다. 32절이 남아 있는 거죠. 각 연마다 8절이니까요. 이것은 한꺼번에 같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여 새로운 힘을 얻으며 그 가운데 내가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사실을, 그 마음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애절한 그 말씀에 대한 사랑의 심정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왜 그토록 사랑할까요? 하나님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결국은 분리되거나 따로 노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나 말씀은 사랑하지 않고 지키지 않겠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18번째 연, 꼭 145절에서 15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5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겠습니다. 지키리다 했어요.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은 내용이 뭘까요? 주여 응답해 주소라고 했어요. 그 말이 뭘까요? 146절,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르며 145절에 전심으로 부르짖었고 146절에 주께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습니다. 145절. 146절, 주의 증거를 지킬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내용이에요.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고 주의 증거를 지키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주 앞에 이렇게 나갔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돼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주께서 사랑하신 그 뜻을 교훈과 증거에서 보고 교훈과 증거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싸우니 내가 부르짖을 때 나를 구원하소서. 인생에서 구원을 부르짖는 일이 없이 살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필요치 않고 살 만한 인생인데, 여러분, 그것은 인생의 비참함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인생은 공고하고 비참합니다. 겉보기에 평안하고 육에 만족이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영혼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도움의 손길이 간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죄 아래 사는 인생이요, 죄의 멸망과 징후 가운데 살아가는 공고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인생 중에 사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죠. 모든 게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슬아슬하게 그래도 한숨 한숨 넘기면서 감사하다 살 수 있게 되는 것, 육적인 일도 그러한데 영혼의 피곤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나도 오늘도 구원의 손길을 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영적인 관찰에서 또는 성찰에서 비롯된 간구일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14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다는 건 뭐예요? 새벽에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깨달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습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새벽부터 할까요? 새벽에 부르짖을까요? 148절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그 뜻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눈을 떴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는 겁니다. 조용히 읊조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 살아계시지, 우리 조상들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래 참으시사 이끌어 오셨는가, 내 인생길은 어떤가, 그것을 관하여 주신받은 말씀의 뜻을 생각해보자. 여러분,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시편 51편에 묵상하고 50편도 묵상하고 시편 19편도 묵상하고 시편 119편도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리시고 제 영혼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도 시작하면서 이 새벽녘에 주께 부르짖사오니 내 영혼을 건져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오른팔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149절, 그래서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주의 규례를 따라서 두 가지가 나오죠. 내 소리를 들으소서, 나를 살리소서.
내 소리를 듣고 나를 살려주신 일에 그 일에 주의 인자하심이 호소했고요, 주의 규례에 호소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무엇으로 알면 무엇에 의지하여 호소할 수 있을까요? 주의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받은 율법, 말씀이 바로 규례인데,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율례, 그게 규례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군대에서 말이죠, 병사들에게 탁탁탁 그것들 명령 규칙을 줍니다. 사실은 그것은 병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다 억압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군대 질서 안에서 백성 그 군사력을 보호하고 강화시키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군대는 자발적이고 자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억압을 느끼게 되어지고요, 때때로는 좀 지나친 것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자유와 소원의 마음을 다 이끌어 가시면서 주님의 규례 안에 담겨 있는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나가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는 우리의 억압이 아닌 것이죠. 그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심령이 죄의 모든 충동과 죄의 이끌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합당한 뜻에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어 돌이켜 나가도 이끌어 주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요, 진정한 행복이요, 그것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규례성에 따라서 죄인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인자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149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규례를 따라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살리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0절과 151절에는요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먼입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나를 삼키려고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들은 보니까 주의 법에서 먼 자예요. 나는 어떻죠? 나는 주의 법에 가까운 자거든요.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따라서 악인들이 나를 공격하러 오는데 나는 주의 법에 가까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주의 법도에, 주의 진리 말씀에 더 단단히 붙들려 그곳에 가까이 갑니다. 주여 주께서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시오니 악을 따른 자의 나에 가까이 오나 나는 주님 편에 꽉 붙들려 있습니다. 152절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이미 주의 증거는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깨달으신 주의 지혜의 말씀을 일찍부터 알려주셨고 내 인생주에 지금 사는 동안도 이미 그를 깨달았으니 내가 주의 말씀을 영원히 경고한 줄 알고 믿고 따라갑니다. 즉 뭐죠?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가까이 와도 결국 저들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불구하고 이 세상의 토대를 놓으시고 이걸 견고하게 붙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알고 주의 규례를 의지하겠다고 말씀하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진 것들입니다. 이 세상이 자랑할 만한 것들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믿으시죠? 다음 연을 보겠습니다. 이제 수 번째 연입니다. 153절에서 160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알고자 하여 하나님의 법들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뿐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게요? 주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능력을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합니다. 아무리 고난 속에 있던 주의 율법을 잊지 않아요. 여러분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떠나시겠어요?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을 멀리 하겠습니까? 여러분 소망 없습니다.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과 낙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여러분 소망을 찾을 길 없어요.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또 낙심, 내 인생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놓쳤구나, 아무것도 내 손에 쥔 것이 없다 싶을 때라도 그때 여러분 마음속과 여러분 양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있으면 여러분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강한 자도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흙으로 돌아갈 어차피 인생 속에서 내가 먼저 잃어버림을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있다가도 없는 거를 내가 배우게 됩니다. 그 인생 속에서 오직 견고하게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 뿐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사라질 거 손에 쥐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보다 얼마나 더 낫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154절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셔서. 주께서 나를 변호하신다는 게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나를 변호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지고 나의 원망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돌아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 변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한다. 여러분 사정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사정을 알고 이해해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정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사정을 아노니 그러니 든든히 서라. 내가 너의 사정을 아노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155절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죠.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 율례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뭐가 되죠? 구원이 가까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156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의 풍성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규례, 그 말씀하신 그 율례 속에 담겨있는 은혜의 풍성한 언약대로 나를 살려주옵소서.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주의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심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이걸 꼭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157절에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상이 핍박과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내가 그런 자 때문에 내몰리면서 하나님 어째 이런 상황을 모르십니까? 하나님께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핍박과 대적들을 없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죠. 도리어 그럴수록 저들은 멸망할지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우리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보고 계시군요. 그 신앙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결코 헛된 열매를 겪지 않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고난 속에 의지하고 있더니 내 믿음은 헛것이 됐어. 고난만 남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지만 아무리 외치고 기다려도 하나님 돌아오지 않으시고 나를 보호하지 않으셨어. 헛된 거야. 이렇게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마귀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를 믿고 찾는 자에게 나타내 보이시고요. 그리고 상으로 베풀어 주세요. 이 세상에서 고난 속에서 생애를 마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다 품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신실하게 나를 믿고 따랐으니 이제 내가 예비한 잔치에서 네가 편안히 쉬거라. 그거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158절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 내가 보고 슬퍼했나이다. 이 슬퍼하는 것은 내가 혐오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역겨워하고 혐오스럽게 가증하고 증오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159절 저는요 하나의 법들을 사랑하거든요. 159절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합니다. 보옵소서. 여호와의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하는 까닭은 그 법도 속에 주의 인자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나를 불쌍히 보시고 살리시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도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다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 법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자를 베푸십니다. 아니죠. 사실 인자가 가득한 주의 법들을 우리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들을 사랑하게 하셨고 그 법들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어 내가 법들을 의지하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하게끔 해나가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베푸신 선한 것을 따라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는 영원하리이다. 반대로 세상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헛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신앙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신앙 안에 주신 받은 영원한 복락을 굳게 붙들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이제 21번째 연, 두 연이 남았습니다. 21번째 연을 보죠. 161절에서 168절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읽었던 그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향한 더 없는 사랑을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사랑할 것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61절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힘이죠. 보이는 능력이죠. 보이는 세력이죠. 나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오직
주의 말씀만을 경외합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세력이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그건 다 보이니까 진짜 같죠. 그러나 헛된 것이고요. 하나의 말씀은요,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말씀은 진짜입니다. 그럼 내 마음은 주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이 신앙의 힘에서 보는 눈이죠. 161절, 그 말씀을 사랑하는데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탈취물이라는 것은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 포획한 전리품이에요. 그러니까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기뻐한다는 것은 탈취한 물건 자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쟁을 승리로 얻어서 승리의 기쁨에 구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했더니 세상의 즐거움 중에 큰 어떠하나를 비교했죠. 우리는 무엇으로 즐거워할까요? 우리가 악의 세력을 이겼다 쳐보십시다. 죄의 유혹을 이겼다 쳐봅시다. 세상의 압박과 또 억압에서 우리가 극복해내갔다 쳐봅시다. 그 모든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움이 클까요? 하나님 내 편이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163절,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나요? 주의 율법입니까? 여러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과 주의 율법, 진리는 서로 상반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십니까? 말씀의 가치를 사랑합니까?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분량을 감사히 자족하며 그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불법과 불의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따르지 마십시오. 불법과 불의로 얻어지는 모든 소득은 결국은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 7번이라는 것은 7번 굉장히 많잖아요. 숫자대로 하더라도. 이것을 어떤 분은 진짜 숫자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과 저녁에 십계명을 한 번씩 읽는데 아침에 십계명을 읽기 전에 2번 주님을 찬양하고 읽은 다음에 한 번 찬양하고 저녁에 십계명을 읽기 전에 2번 찬양하고 읽은 다음에 2번 찬양하니까 7번 찬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되게 완전수죠. 7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쉼 없이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루 종일 쉼 없이 주를 찬양하며 의로운 규례를 묵상하고 그 마음에 따라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뜻이 되어지겠죠.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은 실족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 걸러 넘어지게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걸러 넘어지게 할까요? 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에게. 그건 죄의 세력이요, 죄의 유혹이요, 세상 것이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우상과 탐욕에 이끌려서 넘어지는 일들이 없게끔 되어집니다. 어떤 자에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왜요? 주의 법이 내 마음의 탐욕을 경계하죠. 내 마음이 우상으로 끌려가는 것을 경계하죠. 그리고 주의 법을 사랑하면 평안한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영혼의 안식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또 악한 것을 탐하면 그것을 인해서 영혼은 점점점 썩어지고 시들시들해지고 마음에 상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래서 꼭 일시적으로 즐거우나 그 속은 썩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마귀가 주는 것이 다 그래요. 마귀가 주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단맛처럼 느끼지나 그러나 이미 영혼을 갉아먹고 영혼을 포획해 오는 겁니다. 그게 마귀죠. 그래서 그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영화를 보여주고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부인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은 장애물을 놓아 우리를 거칠게 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161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니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이러한 위험성을 다 아는 거죠. 인생 중에 실제 육의 환란도 있고요, 또 실제로 인생의 공고함도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위험도 아는 겁니다. 이런 모든 얽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주의 구원만을 바랍니다. 따라서 주의 계명을 행할 때 구원의 길이 나한테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계명 행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계명을 행하는 그 길 자체가 구원의 길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는,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이거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구원의 길을 사랑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어요? 생명의 길인데. 168절,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 보시는 가운데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키며 구원의 길로 내가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그러므로 주의 말씀과 법도를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19편의 마지막의 두 번째 연입니다. 자, 이제 119편 길게 읽어봤습니다.
마지막 연에 담겨있는 내용은 뭘까요? 결국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따른 구원을 찬양하고 그 구원에 따라 이루어지는 구원의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이제 찬양으로 마지막을 매듭짓게 되어집니다. 169절에서 17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169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169편에 다시 실존으로 돌아옵니다. 인생의 실존으로 돌아와요. 내가 지금 곤고하거든요. 결국 이 곤고한 인생 속에서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게 신자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인도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인생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살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불쌍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부르짖을 게 없어요. 이럴 자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속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자신을 벌어보는 인생의 곤고함을 모르고 계신 겁니다. 우린 누구나 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르짖을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의 시인도 실존으로 돌아옵니다. 신자의 실존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도 나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170절 볼게요. 170절.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인생의 믿음은 부르짖음과 간구 그리고 주 앞에 이르 상달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을 간구하는 자는 169절에 주의 말씀대로 깨닫게 해주신 대로 170절에 주의 말씀 나를 건져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우고 깨달아 그 길을 가로가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됐죠. 그리고 171절에 주님 그러므로 나에게 율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172절 주의 모든 계명은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 것입니다. 171절과 172절이 호응이 되어지죠. 주여 말씀을 내게 율례를 가르쳐 주옵소서. 172절 왜냐하면 주의 계명이 다 의로우니 내가 그 배우고자 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 혀가 주의 말씀 노래할 것입니다. 의로우신 주의 계명을 내 입술에 담아 찬양할 것입니다. 113절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의 법도는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니 그때 나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의 능력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될 것이고요. 114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175절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는 것이죠. 주의 규례들이.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지탱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174절도 주의 구원을 사모한다 돼 있고 175절도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돼 있고 오늘 마지막 연의 시작 169절도 나의 부르짖음을 주 앞에 이르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전부 실존적이에요. 인생 살아가는 실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176절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그거예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붙들어주고 나를 지탱토록 안 해주면 결국 이른 양처럼 방황하오니 목자의 손길만을 바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찾아주길 바라는 마음은 뭘까요?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은 사실은 나를 먼저 찾아주신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의지가 되고 신뢰가 생기고 나도 기도하고 주님 받아들일 거야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모든 영적 반응은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신 까닭이에요. 우리 잃어버린 양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붙들지 아니하고 나를 견디도록 끝까지 붙들지 아니하시면 175절 어떻게 되어 있죠? 주의 규례 나를 돕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랬어요. 주의 규례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잃어버린 양처럼 다 놓쳐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규례가 나를 도와주고 있으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방황하는 내 영혼이 주 앞에 있도록 주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붙들어줍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176절 맨 마지막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합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잊지 않고 계시죠? 주님을 사랑하시죠? 교회 출석하세요. 교회에서 예배하세요. 그 항상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내가 이 가운데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로워요. 온라인 예배하면서 영상 앞에 여러분 혼자 있잖아요. 얼마나 외로워요. 그냥 나오세요. 나오시면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가운데 나를 앉히셨구나.
그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무리들, 하나님 구원받은 모든 구원받은 주의 백성 무리 속에 내가 있으니, 그 양떼 가운데 내가 있으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주여 내가 방황하는 양과 같을 때 주여 나를 결코 버리지 마시고 찾아주옵소서. 여러분 찾은 바 된 양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찾은 바 된 양입니다. 여러분 119편 전체를 읽었는데 이 말씀을 꼭 읽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시인도 119편 시인이 그렇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지만 이 시인도 그랬죠. 주여 내가 부르짖은나이다. 나의 외치는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나는 이른 양입니다. 주여 나는 구원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외치며 삽니다. 신자의 인생도 공고할 수 있으나 주 예수 안에서 소망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으시고 또 용기를 내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